갈라디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강의를 계속 하는데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행사도 있고 이 흐름을 이 갈라디아서의 흐름을 타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냥 단지 성경의 어떤 문맥을 해석하고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학습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갈라디아서의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전주에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시방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되고 펼쳐지고 도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만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에 출석. 오늘도 지금 주일이지만 정말 저 캐톨릭의 성당에서부터 시작해서 갖은 그 교단 교파마다 다 지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들이 성경을 이렇게 텍스트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 기독교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율법, 따라 씁시다. 율법.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나 기독교의 현실을 보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다 할지라도 이 율법은 정말로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핫포테이토와 같이 정말로 이 율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립하고 그것을 내가 참 그 율법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그런 목적과 용도와 이런 부분을 잘 정립하여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성경 전체가 여기서 막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다 오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이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의 오해 때문에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런 정말로 많은 모순과 이런 잘못들이 이 율법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정말 집요하게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만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동글뱅이 쳐보세요.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율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율법.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율법을 가리켜서 성경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다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크게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2절에 있는 말씀도 그러나 성경에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어서 여기서 성경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만을 가리킵니다. 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아직 신약 성경은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가립니다. 근데 그 구약 안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좁은 의미로 가면 십계명과 율법을 가리켜서 이제 또 율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 5권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율법서,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과 613가지 율법 조항을 가리켜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성경 이 부분도 율법을 가리킨다고 보여요.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십계명, 뭐 율법이라면 613가지 다 알 수도 없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이렇게 여쭤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궁금해서도 하나님 물어볼 수 있잖아요. 율법 왜 주셨을까요? 십계명, 이 성경책의 맨 뒤에 딱 펴면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10가지 계명이 쭉 써 있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라고 줬죠. 맞습니다. 십계명 지키라고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방자하게 오면은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식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날, 이거 지키는 게 중요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물어보면 지키라고 줬죠. 맞아요. 지키라고 줬어요. 이거 어기라고 준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십계명을 말할 때 단지 그냥 지키라고 줬다고 하는 말은 정확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저는 십계명과 율법은 거울로 주셨어요. 자, 거울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깨끗하게 하는데 거울이 없이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거울을 봤기 때문에 씻기도 하고, 넥타이도 삐뚤어졌으면 정확하게 매고, 단추가 떨어졌는지도 보게 되고, 어디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거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울 때문에 내 자신을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보니까 머리카락이 내려와서 거울 띄어가지고 여기를 빗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흠집이 있어요. 여기 흠집이 있는데 거울 갖다 문질른다고 해서 이게 벗겨지겠어요? 때가? 안 그래요. 거울은 내가 헝클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때묻고 뭔가 모순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할 수는 있지만 거울로 내가 씻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이나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따랐습니다. 십계명이나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십계명과 율법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왜?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줘요. 옳고 그름을 율법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옳은 거는 하라,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옳고 그름은 가르쳐 주지만 옳고 그르게 옳은 것은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안 할 수 있는 그 힘을 줄 수는 없어요. 옳은 것은 말하고 지적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율법과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마치 거울이 나에게 헝클어진 것은 볼 수 있게 하고 때 묻은 것은 볼 수 있게 하지만 그걸로 씻거나 그걸로 머리를 빗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십계명은 우리의 어그러진 것과 잘못된 것, 죄를 발견하게 할 수는 있지만 바로 이 십계명과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바르게 살 수 있는 힘과 그런 용기와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과 십계명의 문제예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 그때부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하시는, 실제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힘을 줄 수가, 옳고 그름은 우리 앞에 펼쳐서 보여주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지만 힘은 못 주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잘잘못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엉터리 짓을 하면 성령님이 너 그거 아니잖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지적도 해요. 잘잘못도 다 깨닫게 해요. 성령님은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내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때그때 돌이켜서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힘과 능력과 용기와 실질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게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약 성도는 율법과 십계명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약점을 드러내고 무능함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형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렇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정해주고 형벌을 정해주거든요. 두 가지를 정해줘요. 율법은 옳고 그름을 나타내주고 바로 그것을 어겼을 때 그게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죄에는 벌이, 형벌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율법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거울처럼, 아유 하나님 저 오늘 율법 못 지켰어요, 십계명 또 어겼네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부지기수로 제가 실패합니다, 하나님 제가 빗나갔습니다,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너 수도 없이 어긴 십계명과 네가 수도 없이 율법 그거 있잖아, 그 벌을 내 아들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받고 형벌을 받아서 네 죗값을 대신 갚아주셔서,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율법을 어기고 십계명을 어긴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것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율법 대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셔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도록,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도록 필요성을 느끼게 해줬다. 그렇죠. 율법은, 십계명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내가 엉터리인 것을 이 율법과 십계명이 깨닫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럴 적에, 그래, 그래서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내준 거야. 네가 그의 아들 예수를 붙들어, 네가 예수를 믿어, 영접해. 그러면 네가 율법과 십계명을 어긴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며 네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얻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이렇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떠함을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고 예수님 앞에 가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놀라운 역할을 한 것이 율법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율법 지키고 십계명 지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됨됨이를 갖추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획득하려고 그러고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오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이제 뭐라고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겠어요? 그 율법 지켜서 가능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끄떡끄떡. 그래서 22절을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는 왜 율법이 십계명이 모든 인간들을 모든 것을 죄 아래다 다 죄라는 것을 적바르고 지적해서 정죄해서 형벌 아래 있다는 것을 다 드러내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을 받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주제를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죄사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무엇 아래 있었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복음이 탁 열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역사적인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BC 1500년경에 하나님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날 때까지 적어도 1500년 동안을 무엇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건데 그 예수가 진짜 필요성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1500년을 율법 아래 가두고 그 아래에다가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으로 성화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 해석이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서정에 있어서도 이 순서에 있어서 율법은 이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첫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율법과 십계명대로 살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노력해요. 엄청 노력해요. 뭐 루터 같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율법 아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17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17년을 다녔는데 저한테 한 사람도 와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십계명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목사님 말대로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 성수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에서 철두철미하게 봉사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장다투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더 못한, 더 어그러진, 더 죄인된 이런 나를 드러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을 해준 사람이 제가 교회를 17년을 다니는데 한 사람도 와서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살아서 십계명 지켜서 율법 지켜서 또 좋은 일 많이 해서 양심껏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해보지만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으려면 완벽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완벽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도 양심을 아신 짓을 안 했다든가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태어나서 죽을 때가.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받겠죠. 그러나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 아래서 죄인으로 출생한 인간들 가운데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인간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해줬냐고요. 그런 죄인인 것을 나를 확실히 드러내서 규정을 해서 너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자 이리 와. 너 이제 죄인인 거 알았지?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 죄인인 거 알았지?
너 지옥과 놀 말이 없다는 거 알았지? 그러면 이리 와. 너 예수한테 가서 살아. 구원받아. 이렇게 나를 끌고서 누구한테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써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초등교사.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뭘로? 예수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초등교사 노릇하라고 율법을 주셨다. 옛날 성경에는 이 전에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이잖아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써 있었어요. 지금 성경이 번역을 나는 옛날 몽학 선생이 좋은데 왜 초등교사로 해놨을까? 초등학교 교사들이 요새 인기가 좋으니까 번역을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요. 뭐라고요? 몽학 선생. 따라서 다 몽학 선생. 예. 그 몽자가 꿈몽자 아니면은 어릴 몽자예요. 몽자가. 따라서 어릴 몽. 학자가 배울 학자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 그 뜻이에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근데 여기다가 초등학교 교사라고 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사실은 어린아이를 돌아보고 어린아이를 관리하는 그런 선생, 어린이 선생이 어린이집 선생. 근데 이때 이 성경이 쓰여져 있을 때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헬라의 그 고대 시대에 헬라에서는 이 몽학 선생 제도가 있었어요. 따라서 몽학 선생. 이 몽학 선생 제도가 있었는데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율법의 십계명의 용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나 헬라 지역에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이 시대에는 이 몽학 선생 제도가 있으니까 어떤 제도냐면 어떤 부잣집이 유력한 집안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종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머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력한 집안에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를 다 관리할 수가 없어 부모가. 그리고 부모 말은 또 잘 안 듣잖아 애들이. 땡깡 놓고 막무가내로 그러잖아. 부모한테는 버티잖아요. 개기고. 근데 그 몽학 선생한테 일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머슴 중에서 노예 중에서 똑똑한 노예가 있어. 배운 학식이 있는 노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집안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노예지만 머슴이지만 그런 일 일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는 우리 아들 딸 관리를 좀 잘해주라고 그래요. 어떤 관리를 해주냐? 밥 먹는 습관 좀 고쳐줘라. 밥 먹을 적에 저 어렸을 적에 우리 할아버지가 몽학 선생 역할을 했는데 밥 먹을 적에 그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벌써 제가 한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저 2-3살 때 가르쳐 줬던 게 하나도 안 잊어먹고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은 우리 할아버지 밥 이렇게 옛날에는 그 이렇게 놋그릇에 밥을 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 뚜껑이 있죠. 밥 그걸 뭐라고 그래요? 뚜껑을. 예? 복집게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걸 뚜껑을 딱 열고는 우리 할아버지가 한 숟갈 탁 퍼서 여기다 놓고 우리 할머니가 또 탁 퍼서 겸상을 하시는데 나는 옆에 끼어 있고 그러면 밥 많이 먹으면 멍청해진다고. 그 뚜껑에다가 우리 할아버지 밥 숟가락 한 숟가락, 우리 할머니가 한 숟가락 주면 제가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막 그날 조기나 뭐 이렇게 고기가 나오면 막 후다닥 먹으려고 그러면 막 혼나는 거예요. 어른이 수저 젓가락 잡기 전에는 먼저 잡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또 먹고 싶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버릇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막 입 씹는 그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쩍쩍거리는 소리 내면 또 혼나는 거예요. 품위가 없다고. 쌍놈처럼 먹지 말라고. 입 다물고 오물오물 먹으라고. 또 숟가락 소리, 이제 그릇에 옛날에 노도고 숟가락인데 부딪히는 소리 나야 안 나요? 그러면 복달은 한다고 또 소리 안 나게 잘 퍼서 천천히 먹으라고 그러고. 뭔지 알겠죠? 그리고 이 맛있는 고기나 이런 것들은 어른이 다 먹고 끝에쯤 이제 어른들이 다 먹었다 생각하고 안 먹을 때 이제 그때 가서 남은 놈 네가 먹으면 먹어도 먼저 그거 젓가락 가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가르쳐 줬다고 말이에요. 그런 식사 예절을 가르쳐 주는 종을 가리켜서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선생.
진짜 선생이 아니고 티처가 아니라 투터라고 그래요. 영어로 투터. 트레이너라고 써 있더라고. 어린아이를 훈련시키고 지도하는 트레이너라고 써 있더라고. 밥 먹는 거 훈련시키고 또 옷 입는 거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예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친구 잘못 사귀는가. 이 종은 다른 것, 이 노예는, 이 몽학 선생은 다른 일 아무것도 않고 그 아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데 가면 손잡고 못 가게 하고, 어머니 친구들과 어울린가 관리 감독하고, 말 안 들으면 때릴 수 있는 권한도 줬어. 주인집 아들이지만 누구한테 맞는 거예요? 노예한테 맞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6살에서 16살 때까지는 네 권한에 있다. 똑바로. 그래서 이 아들이 잘못되면은 어떤 사고를 당했다가 죽을 고비를 하면 그 종도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뭔 말 알겠어요? 그만큼 권한을 줬다 그 말이에요. 노예지만은 이 아들이 아직 성년이 되기까지는 네 권한에 있다. 그래서 버릇도 똑바로 가르치고, 못된 친구들을 어울리지 않게 하고, 식사 예절도 가르치고, 예의 범절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또 저 먼 동네에 있는 선생님한테, 이제 옛날에 서당 공부할 적에 저 먼 동네에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가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종은 그 옛날에 길이 험했잖아요. 강 건너고 산 건너고 해야 하니까 그 주인집 아들이 어먼데 새지 않도록, 또 잘못되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꼭 붙들고 그 서당집 선생님한테, 진짜 선생님한테 딱 데려다 주고, 어떻게 했어요? 데려다 주고 자기는 밖에서 그 집 선생님 댁 문 안에도 들어가도 못 오고, 문 밖에서, 울타리 밖에서 하루 내내 기다리고 있는, 공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고? 그 선생님 댁으로 들여보내고, 그 아들 들여보내고 자기는 밖에서 졸든 어떤 그렇게 기다렸다가 수업이 딱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책임지고 그 아들을, 주인집 아들을 안전하게 그 어머니 아버지 집을까지 또 데리고 와서 또 인수인계를 해. 선생님한테 인수인계했다가 또 집에 오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수인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몽학 선생의 역할이었다 그 말이에요. 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몽학 선생은 참 선생이 아니에요. 따라서 몽학 선생은 참 선생이 아니다. 아까 참 선생님한테 들여보내고 자기는 밖에서, 울타리 밖에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졸았잖아. 진짜 선생이 아니까. 진짜 선생은 뭘 가르치는 거야? 학문도 가르치고, 진짜 인격도 가르치고, 거기에서 대단한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참 선생. 근데 이 몽학 선생은 아주 유치한 것들을 다 가르쳐요. 밥 먹는 거, 목욕하는 법, 옷 입는 거, 예의 범절, 이런 거 가르치는 게 몽학 선생이었다고 말이에요. 율법은 참 선생이 아니에요. 참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몽학 선생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십계명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주인인 것을 알게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할 수 있는 구속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진짜 죄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게 이 십계명과 율법의 역할이지, 십계명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뭘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뭘 얻도록?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16살 때까지는 누구 아래에 있어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어요. 몽학 선생의 지도와 몽학 선생의 관리 감독 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17살 될 때쯤 해서 성년식을 해요. 따라서 성년식. 이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팔 청춘이라고 해서 16살부터 청춘이라고 해서 성년이 되기 시작하는가 봐. 그러니까 16살 말에서 17살 시작할 때쯤 해서 성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집안 식구들,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제 아이가 아니지. 이 친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몽학 선생 아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오늘로서 뭐가 된다? 성년이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을 이어받고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정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성년식을 할 적에 옷을 다 입히고, 성년이 된다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성년식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럼 그날로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몽학 선생은 뭘로 다시 돌아가고, 그 집에 노예로, 머슴으로, 종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몽학 선생 안에서 꼼짝 못하고 트레이닝 받던 이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날로 성년의 아들로 정식 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날로. 그리고 그 선생이었던 몽학 선생은 자기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역전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역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성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몽학 선생 아래 돌아가서 지도를 바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옛날처럼. 헷갈려요? 지도를 받으면 안 되겠지. 진짜 성인답게, 성년답게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몽학 선생한테 배운 것을 무시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어렸을 때 배운 그 예의 범절과 기본적인 사회 상식에 대해서 그가 함부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조목조목 지켜야 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러나 율법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아들이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오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선생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성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자녀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몽학 선생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냐? 성령님이 그때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아들이 된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상속권과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아들이었지만. 이해가 되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성경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율법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성경이 명쾌하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도 아니고 하란을 떠났을 때도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서, 그때는 할례를 받기 전이었어요.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말이 얼마나 허구인 것을 드러낸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었다면 얻지, 할례는 어림도 없다. 믿음이 있는 것을 인친 것에 불과하다. 침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뭘 받는 거예요? 나중에 세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잖아요. 그것은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그게 믿었다는 표로 온 회중 앞에서 침례를 행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또 율법이 오해가 됐어요. 율법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약속이 있은 뒤에 430년 후에 준 거지, 그 430년 후에 준 이게 율법과 십계명이 아브라함 43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죄인인 걸 깨닫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갖게 하고자 율법을 준 거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준 게 아니었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증명해내는 거예요. 오늘은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주는 놀라운 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세자, 왕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왕세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어요. 그걸 국사라고 그랬어요. 나라 국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써가지고 국사예요. 근데 이 세자가 다시 딱 등극을 했어. 그 선생님 밑에서 그 똘똘한 신하를 딱 둬가지고 그 세자를 다 가르치게 했는데 세자가 왕이 됐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신하의 일거수일투족 다시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자가 왕이 된 거예요. 왕 된 다음에는 그 사람은 다시 신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무엇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성인식을 거쳐서 법적으로 확실한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율법 아래 돌아가서는 그 어린아이의 선생과 트레이너 아래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렇다 해서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어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적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인식을 거쳐서 정식 법적 상속권을 취득할 수 있는 아들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입혀준다고 그랬어요? 성인식 때 옷을 입혀준다고 했어요. 성인이 되었다는 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써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다. 예수님 만날 때 성인식이 이루어지고 그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적에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처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그 못된 잘못된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말을 28절에서 이제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들이 할례 받아야 한다, 율법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 거짓 교사들은 이걸로 신분을 차별화했던 거예요. 다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이 되도록 할례 받아야 한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모세의 율법 아래 돌아가서 유대인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거예요. 아니다. 예수 만나면 끝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이런 차별에 의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이고 동등하다. 같다. 남녀간에 차별이 구분점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차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례 받아서도 아니고 율법 지켜서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유업을 이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이 말씀이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이나 십계명이나 할례나 이런 거로 구원받지 않고 신분의 차별로 구원받지 않고 인종이나 남녀의 성별이나 어떤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이런 놀라운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정립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된 배경이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을 잃는다면 우리는 공부하고 핵심은 놓치는 그런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이런 신학적 정립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자매님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구원이 공짜냐? 구원이 은혜냐? 물어봤어요. 구원이 공짜입니까? 지나가다 뭐 하나 주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은혜이다. 은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공짜는 거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가지는 것을 공짜라고 그럽니다.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니까 뭐 떨어져 있어서 주는 게 공짜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다 준비했다가 나를 위해서 주는 선물과 같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언뜻 보면 같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복음주의 신자들이 타락한 것은 구원을 공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왜 구원받고 난 뒤에 예배 때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구원받고 난 뒤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구원을 공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는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게 여기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숨을 5분만 안 쉬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공기 마시면서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공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 구두자를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구두자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구원 받았냐? 받은 것 같아요. 왜? 성경이 믿어지. 그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고마움이 없대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이 믿어진대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고마움이 그렇게 물밀듯 밀려오지 않는데요. 난 그런 구원은 없다고 말해줬어요. 그 아저씨한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안다는 것이, 착각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얘기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줬어요. 제가 그 구도자에게. 헤엄을 치다가, 해수욕장을 가서 헤엄을 치다가 어떻게 부주의해가지고 멀리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소리를 질렀더니 어떤 사람 하나가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지고 아가씨를 구원했다고 해주자.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람은 살려놓고 자기는 기진맥진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자,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만 되면 와서 물어봐요. 그때 나 살려주고 죽은 사람 생각하면 지금도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별로 그 사람 생각 안 난다고. 내가 그 사람 꼭 생각해야 하냐고. 그럴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건 사람도 아니지 않냐. 인간도 아니지 않냐.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든 말든 나 살려준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을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를 잘 못해요. 또 예를 들어줬어요. 중고등학교 다니고 지금 이렇게 시집갈 나이가 되도록 키워준 것이 부모님이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학교 가르쳐주고 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한 일 없이 부모님이 다 해줘서 됐는데 그게 공짜로, 내 편에서는 공짜지. 내가 뭐 알바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학비 낸 것도 아니고 다 공짜지. 부모님이 감사하냐 안 감사하냐, 또 한참을 생각을 해요. 그 한참 생각하는 것인지 내가 모르겠어. 그거 아니지 않느냐. 얼마나 감사. 그 뼈골 빠지게 고생하고 쓸 거 안 쓰고 아껴뒀다가 먹을 거 못 먹고 그랬다가 나를 준 건데, 어떻게 해서 내 손에 학비가 주어졌으며 내가 공부할 수 있고 이게 성인이 되도록 잘할 수 있었는가. 그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공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거저 자라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죽기 살기로 그 뼈골 빠지게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거 준 거 아니냐. 철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갚을 수 없지만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공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학비 내고 저렇게 공부 잘하고 있냐고.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쉬지도 못하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해서 내 통장에다 돈을 그렇게 꼬박꼬박 넣어줘서 나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내가 도장 들고 가서 도장 찍었더니 돈 내주더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오류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도장 안 찍으면 또 안 주기 때문에 도장을 찍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을 공로로 내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무지 일이라도 그분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복음을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인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던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죄를 담당하셔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내 대신 그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하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으셔서 내가 그 덕분에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을 공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이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